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부하는 성도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세작 매혹된 자들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정말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이 사랑할 때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거늘 살기를 바라놓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 그 변덕스러운 모순, 그것이 바로 미혹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 말하는 그 모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미혹되었다는 증거다. 네, 이제 한국교회는 공정과 상식을 아는 국민들에게는 악을 선이라 말하는 악의 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을 선이라 말하는 목회자들과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의, 이웃 사랑과 같은 것은 세상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짓밟혀졌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보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언제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바로 목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 또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게으리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 목사님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나 혹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구나 혹은 공동체구나라는 예측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디모데 목사처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또 여러분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로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데 왜 설교할 때는 악을 선이라 말하고 또 왜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교회를 마치 세상 회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라 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펼쳐보고 그게 맞는 말인지 잘 관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보통 들으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거의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교육자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성경 연구에 관한 책을 읽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성경 연구에 관한 독서는 이런 책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쓴 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요즘은 신학 서적도 가독성이 많이 좋아져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만남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한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이 신학자와 또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쓴 이제 성경 연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창세기에 관한 책을 2-3권 정도는 읽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작업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혹은 어떤 조직 안에서 여러분이 그들의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여러분이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쩌면 성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건 저의 과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도들이 성경에 관한 공부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약사의 혼잣말이라는 만화를 봤어요. 근데 그 만화는 궁에 노예로 팔려간 어린 소녀가 이 약에 대한 지식, 독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사리 분별력이 좋아서 궁에서는 음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각종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중국 스타일 요셉 이야기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이 만화를 보면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지혜로운 그런 한 후궁인 마마를 섬기는 시녀가 등장합니다. 이 시녀는 자기가 섬길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존경스러워서 평생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후궁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기를 낳으면서 이 후궁이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하자 시녀가 엄마 대신 아기를 돌보는데 아기가 우니까 꿀을 물에 타서 먹입니다. 근데 먹을 때는 단맛이 나니까 아기가 잘 먹죠. 하지만 며칠 후 아기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의관들도 왜 아기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어린 소녀 약사가 아기가 죽은 이유는 그 꿀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꿀이 아기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녀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 주인인 후궁 마마를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 아기를 잘 돌보고 싶었지만 꿀이 아기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결말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지만 그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세상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독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지식,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안 살림을 맡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 아기를 돌봤을 때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갖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을 골고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모든 살림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관리한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맞벌이 하시거나 아이를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이모님을 보통 고용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고용하셨을 때 정말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이 집안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을 고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자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집에 복을 주신 것도 맞지만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받아서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제사장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만 알고 세상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밝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도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세상에 대한 지식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시간 나는 대로 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책도 읽고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하면 그것이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좋은 책을 고르실 때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 세종도서라고 치시면 세종도서가 선정한 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추천 도서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를 입력하면 그에 관련된 좋은 책을 추천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도서 추천 도서 중에는 후회한 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공부란 우리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고 또 나의 세계가 넓고 클수록 사람들은 나에게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세상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를 날마다 넓히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활동으로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과 실망이 치솟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다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만의 세계, 좁은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날마다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